지난주 말씀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초반까지는요,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죠. 매번 옮겨 다녀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 그리고 우리가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성막, 회막 어려운 말. 텐트. 그냥 텐트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아듣기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쳤다 걷었다 쉽게 할 수 있는 텐트. 학자들이 이 텐트가 어떤 모양인지 살펴보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회막, 그 성막, 텐트. 쳤다 걷었다 쉽게 할 수 있으며 움직일 때는 걷었다가 다시 멈추면 쳤다 하는, 그게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해요. 이 40장 앞부분은요, 이 성막을 완성하고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겁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그 회막 위를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름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도 구름을 인도하셨고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도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모세가 산을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모습일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가득하다는데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거기서 이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영광에 압도당할 만큼 하나님이 지금 그 성막 안에 거하셨던 거예요. 35절 보니까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면, 얼마나 가득 찼으면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럽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정말 감히 들어갈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의문이 들죠. 사실 모세는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과 1대1로 그런 얘기하던 그런 사이였잖아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마 전까지는 대면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모세조차 감히 성막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가끔 이런 일이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뭐 회사의 사장님이나 좀 가까이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좀 허물없이 대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회사의 대표나 사장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정말 불같이 전 직원을 상대로 화를 낸 그 다음 날, 여러분 혼자 사장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때, 그때 어떨까요, 기분이? 들어보니까요, 몇 명은 한숨 크게 쉬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렇게 해야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모세조차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셨을까요? 이 시점에 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기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구별.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러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죠.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당신이 신이라면 우리한테 밥을 줘야지. 당신이 신이라면 우리한테 고기를 줘야지. 당신이 신이라면 우리한테 물을 줘야지. 계속 이런 것들만 요구했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르고 너희의 생각과도 너희의 능력과도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다, 너희가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되뇌이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좁은 지혜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내 작은 마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신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밥을 줘야 되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고기 줘야지. 당신이 하나님 나한테 물 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대학 잘 가게 해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취업 잘 되게 해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형통하게 해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마음 평안하게 해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복 줘야지. 지금도 여전히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잘 모르는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무언가를 계속 구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죠. 아니라고 매번 얘기해도 똑같은 걸 구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또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그런 천지신명이 아니야. 나는 그런 지하 여장군 아니고 천하대장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범접하지도 못할 거룩한 존재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계세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셨나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대학 잘 가게 해주시는 분, 결혼 잘하게 해주시는 분, 취업 잘하게 해주시는 분, 나중엔 아파트 주시는 분, 자녀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여전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No!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니야. 이 광야를 산다,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요,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듣기 불편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이 듣기 불편하겠지만 저는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라요. 분노가 아니라 불편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야. 네가 만들어낸 그 신이 내가 아니라, 네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네가 그려낸 그 신이 내가 아니라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경을 좀 여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분께 물어보세요.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36절,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시죠. 다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야,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들 조상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은 지킬 거야.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너희랑 나는 여기서 안녕. 여기서 헤어지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평불만, 매번 불평불만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의 긴 여정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요. 이 장면 속에서는요, 대립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거룩해서 모세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보통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볼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 (1500년) 후에 이 모세가 했던 일,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분이 나오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시적으로만 비출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신 일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요, 단 1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내가 간청해서 용서를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수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스스로도 한심한 죄들, 참 내가 하나님이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그런 죄들, 그런 죄악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까이 계시죠.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들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 생광전교회 청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저희 셋째가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아직 잠을 잘 안 자가지고요. 저를 참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이 아이가 저를 알아서, 저의 사랑을 다 알아서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시영이가 제 아들인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애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빠인 제가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십자가가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여러분은 용서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용서받으셨어요. 여전히 나는 죄만 짓는 죄인이고, 도대체 지금도 여러분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는 2000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서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의로우신 그 한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미 여러분을 용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은 다 용납되었어요. 여러분은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탐욕이 많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 예수가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얼마 전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데 두려운 마음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을 더 괴롭게 한다,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오늘 그 자매에게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네 말이 다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자매가 말한 대로 여전히 너는 죄인이고, 너는 예수의 사랑도 모르고, 너의 죄도 몰라. 여전히 너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여전히 너는 구원받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러나 예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너를 사랑하셔서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받아들여 주셨어. 그것밖에 안 되는 너의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이미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눈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약함이 아니라, 이미 나를 다 용납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광야를 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구름의 모습과 불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가까이는 오셨지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신비, 모세조차 경험하지 못한, 감당하지 못한 그 은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닐까요? 순종해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광야길의 길잡이가 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될 거란 사실이에요. 오늘 광야를 산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